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 중에 기독교 교도관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신자 불신자 그 양상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제 마지막 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사람들을 딱 서게 되면은 믿는 자들은 내가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전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수에게 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한 대 피우게 해달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한 곡 부르도록 해달라 또는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 해서 담배를 피우게 하면은 이 담배를 빨아야 되는데 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담배를 다 태우고 나면은 자기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에 장례식장 가보면 가장 우리 인생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와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잘 살고 싶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여기에는 뭐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내용보다는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인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기준이 정확해야 삶의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잘 담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올바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흔들렸다 그러면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면은 자기는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이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라는 부분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 모든 만남 속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당한 질병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또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다 못 살 우리 인생인데 계속 우리가 갈등한다, 고민한다, 무언가 신앙에 응답이 없다. 정말 믿는 자라면은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신앙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두고 그 기준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 죄란 말이 있는데, 죄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뜻은 뭐냐면은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 기준을 비껴나가는 것을 보고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틀린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내 열심이고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그 교회,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는 무엇인가? 세계복음화는 열심으로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것인가? 세계복음화는 말씀의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계복음화 해도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대의 세계복음화는 우리 자세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대의 세계복음화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계복음화냐? 그게 아니라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기도의 누림입니다. 기도를 누리면은 응답이 와요. 이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와 같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오면은 응답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이지, 많은 기도를 하고 사실은 기도 제목을 다 까먹어요. 조지 밀러는 자신의 일기에 그 기도 제목들을 써놨기 때문에 후대가 보니까 와, 놀라운 응답들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데, 조지 밀러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증인의 누림입니다. 증인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라면 인생 최고의 응답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서 이 귀한 누림을 누려나갈 것인가? 그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 성도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는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4가지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그냥 기도에 힘썼다는 게 아니에요.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내 걸 내려두면 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만 우리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4가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매주 100만 원씩 헌금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4가지를 했는데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게 우리 작년에 우리가 지난번에 붙잡았던 내용들입니다.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강단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 간의 말씀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경제까지, 우리나라 경제까지 떠나가지고 경제 걱정하고 정치 걱정하고 여당이 야당이 이렇다 저렇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 포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가 걱정되어진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쭉 키워내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10년, 100년을 해도 정치는 안 바뀝니다. 아무리 경제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이야기 하실 때에는 밖에서 하시고 또 답도 없잖아요. 대안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출애굽기 보셨죠? 대안도 없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다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고 이 다음 세대에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와도 여러분의 공동의회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교단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의미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갔을 때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아주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저기 목사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 목사님 설교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단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 교단 이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그때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구원이 복음이 없었던 건가요? 이런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 세우신 그 목사님의 절대 주권, 그 목사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좌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말입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차근차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늘 현장에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건 나누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될 일을 그것을 괜히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교회가 어떻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우리 교회가 아닌 일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더욱더 그러하니까 북한 선교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은 다 살릴 것 아닌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단한 것 안 했습니다. 강단 중심으로 말씀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정치를 변화시키고 경제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초대교회의 경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안 하느냐? 교회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무 메시지나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충만이란 말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이게 우리 지난 주간의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사라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 자신의 이 몸을 가누지를 못하죠.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15나라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7절에 보면은 말하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11절에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할 때 드디어 복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계속 문제의 말, 갈등의 말, 이러한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전도가 참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되어지는 전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쁘죠.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나 같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다 기뻐하고 나를 받아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12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고 신기하는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비하예요. 그 뉘앙스가 비아냥 그림입니다. 이 비하란 말은 남보다 낮추는 것, 비아냥 그린다는 것은 비웃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무리가 이렇게 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를 향하여서 비하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8절에 어찌 됨이냐? 이렇게 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지만은 세상 나가면은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많은 불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13절에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내 서재에 또는 교회에, 직장에 내가 밥 먹을 때에 기도하는데 무슬림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히잡을 쓰고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데에서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배구 보셨습니까? 배구 보면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이제 히잡을 쓴 이 여성이 있습니다. 배구가 얼마나 땀이 나고 그런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고 하는데도 감독이 야, 그거 불편하니까 벗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골 넣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골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칭찬이 없고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온갖 손가락질을 다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저 유럽에 있는 이 중남미에 있는 사람이 천주교인데 그들이 나와서 이 십자가를 걷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비아냥거림이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여기 또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아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생활의 관계가 끊길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생각과 반대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 조롱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조롱해도 안 죽어요.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가 그 비난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5절에 그때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이들은 누구입니까?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15나라는 큰 대륙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6절에 큰 무리가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이제 다민족 이 직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시고 일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에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뿐만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이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 여러분 이 무리들 또 나라들 왕들은 구원받을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빛을 발할 때 그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23741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보내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누리는 집중 기도를,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24시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